세상은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너무 시끄럽고 다툼이 있고 특별히 국회는 보면 뭐 하루도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정치 뉴스는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대안을 이야기해도 또 한쪽에 무조건 반대해야 돼요. 그 참 미안해. 여당이 뭘 이야기하면 꼭 야당은 반대부터 해야 돼. 이게 참 뭐 이게 굳이 뭐 국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항상 이렇게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또 세계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이렇게 전쟁이 없이 평온했던 시대가 없어요. 세계 전쟁은 아니더라도 어느 한 구석에는 계속 이렇게 싸움 박질이 끝이 없다가 지금도 보니까 뭐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아프가니스탄 또 이라크 요 근래는 보니까 아프리카 남수단에 뭐 또 이 석유 문제를 가지고 또 이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뭐 그 공병대인가 뭐가 도와주러 갔다 지금 뭐 폭탄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지금 뭐 철수를 하니마니 뭐 어쨌든 뭐 전 세계 그렇게 또 뭐 국가적인 전쟁이 아니라도 나라마다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뭐 언제 어떻게 뭐 죽을지도 몰라요. 끊임없이 전쟁과 대립 그리고 이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서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견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야. 참 이 요번에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철도 KTX인가 뭐 그거 지금 뭐 지금 한국에 보니까 이제 열차들이 다 멈춰서 가지고 말이지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가 없고 또 수출을 해야 되는데 뭐 물건을 실어 나르지를 못하고 이 노조하고 이 정부에서는 뭐 어떻게든 너무 적자가 크니까 이거 어떻게 민영화를 시켜야겠다 했더니 뭐 죽어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뭐 싸움 박질하고 말이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 되지 못하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인간 본성이 죄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하나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를 만들어보자 대통합 이 참 정치가 보니까 참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오래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할 때 너희들 태어났었나? 태어났고 이분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이분도 대통령이 되면 누구든지 내거는 공약이 뭐냐면 대통합이야. 지역 간의 갈등 또 이 신분 간의 갈등 우리 사회에게 전부 다 평등하게 서로 하나 되는 여기에 내 총력을 다 기울이겠다. 그래 이 양반은 대통합의 과제를 가지고 무슨 정책을 폈냐면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 과거를 청산해야지 과거에 그 뭐 서로 꺼리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해서 더 이상 과거의 그 아픔의 잔재를 없애야지 우리가 대통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과거사 정리를 한다고 한 게 그게 근본적으로는 누굴 죽이겠냐 주로 누굴 죽이겠다고 시작한 거냐면 첫째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죽이려고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 청산 이꼴 바로 일제청산이 일제 때에 일본 편에 붙어서 아부했던 이놈들 다 후손까지 다 재산 다 뺏고 해야 된다. 사실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에 일본 군대에 몸을 담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적 한나라당의 앞으로 대선 후보자를 미리 없애버리기 위해서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아주 겉으로는 대통합이라는 포장 아래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이제 시작을 했죠.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 결국은 그 한 사람의 과거를 다 파헤쳐가지고 그 잘못을 까발려가지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뭐가 낫겠냐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자기가 그렇게 남의 과거를 덜쳐가지고 정죄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자기에게 화살이 돌아와요. 정권이 바뀌니까. 그래? 네 과거는 깨끗한가 보자. 과거를 다 조사하는 거야. 이명박 정부에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BBK인가 뭐 그런 사건이 있어. 이명박 대통령이 세웠던 그 회사, 그걸 이명박 회사, 이명박 씨가 사기쳐가지고 국민의 뭐 그걸 파헤쳐가지고 또 한동안 그 문제로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워.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딱 되니까 결국은 보복을 하는 게, 정치는 항상 보복이 가게 돼 있어.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괴롭혀서 그럼 너 깨끗한 거 한번 보자. 파헤치. 네 자식한테 돈 외화 빼돌려가지고 외국에 집 사고 너 누구한테 무슨 돈 받아먹고 뭐하고 왜 견디다 못하니까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여러분이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나는 그때 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과거사를 가지고 할 때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 위대한 사람은 어떤 역사에든 위대한 사람 과거를 덮어요. 과거의 잘잘못을 다 용서하고 덮고 미래를 향해 가는 거야. 대통령. 이제 우리가 새 마음으로 하나자. 그래서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그 얼마나 큰 상처,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했으니까. 남과 북. 한쪽은 노예를 해방시키자, 한쪽은 절대로 못 해방시키자, 이래갖고 이제 싸움박질 했는데 결국은 링컨이 북군이야 남군이야. 그래서 너희는 소망이 없어. 그것도 하나 모르냐고. 초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 나도 몰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 남북 전쟁에서 링컨이 승리했어. 그렇게 링컨을 죽이려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가진 못된 짓을 다 한 사람인데도 이 링컨이 딱 남북 전쟁을 승리하고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기 정적, 가장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앞장섰는데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장관으로 기용한 거예요. 당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됐어. 이 우리 미국이 갈기갈기 찢어진 우리 민족을 하나로 화합하자. 그래서 링컨이 위대한 거예요. 자기의 정적들을 전부 다 장관으로 기용해가지고 그들을 높여주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발전하는 것, 나라든 사회든 조직이든 과거의 잘못을 갖고 자꾸 이렇게 파헤치면 절대로 그 통합이 될 수가 없어. 그 상식이 되겠어 너? 너 과거에 이런 나쁜 짓 했잖아. 그걸 지적하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되겠어? 이거는 근본부터가 틀린 거야. 무슨 과거사?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에 흠이 있고 해도 다 덮어주고 말이지 새로 하나 되게 하는 이게 대통합이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한나라당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됐잖아. 이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에 보니까 제일 강하게 주장한 게 뭐냐면 우리 민족의 대통합.
어떻게든 이 대통합을 이루겠다. 내 임기 동안 어떻게든 통합을 이루겠다. 근데 지금 통합은 갈수록 찢어지는 거야. 뭐 벌써 뭐 대통령 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뭐 난리가 나요. 어떤 곳에서도 바로 잡겠다니까. 어떻게든 잘못된 걸 바로 잡겠다고 칼을 드니까 이게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나고 대통령 하야해라 뭐 해라 뭐 아주 마음이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인간은 아무리 하나 되려고 발버둥 쳐도 인간은 하나 될 수 없다. 난 참 재밌는 게 어쨌든 우리 정치 역사가 굉장히 재밌어. 이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잖아. 불법으로 잡은 게 사실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래가지고 7년 동안 해먹고는 겁이 나니까 이제 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자기 죽는 거니까 그래서 누굴 세웠냐면 자기 동기인 노태우를 세우잖아. 노태우를 후보로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보호해달라. 그랬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두환 깜방에 보내고 백당사에 보내고 그 왜냐면 그 사람이 보내고 싶어 보낸 게 아니야. 국민의 저항이 너무 크니까 자기로서 감당이 안 돼. 자기가 깜방에 들어가게 생기니까 할 수 없이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은 자기 살려면 하나가 될 수 없지 뭐 죽여야지 어떡하겠어.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물러날 때가 됐어. 자기도 꾸린 게 많거든. 해먹은 게 한두 푼이 아니야. 세 푼? 1조가 넘는 돈을 해봐. 1조가 넘는 전 가족이. 그게 얼마나 꾸리겠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노후를 좀 편안하게 지내려고 아주 머리를 쓰자. 3당 대통합. 우리 하나 됩시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 됩시다. 하나 돼서 우리가 공정하게 해서 대통령 합시다. 그래가지고 김영삼, 김종필 이 다 손을 잡고 세 당이 통합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을 밀어준 거야. 야당 대표를 밀어가지고 대통령. 그 이제 묵시적인 약속이 있었단 말이야. 자, 당신을 내가 밀어줄 테니까 대통령이 되면 나를 꼭 좀 지켜달라. 그렇게 해주겠다. 3당 통합 야합이라고 그러지. 야합. 그 야합군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런 야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김영삼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노태우 잡아놓고 앞방에다 집어넣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아무리 통합한다고 발부둥을 쳐도 하나 될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생각, 지식,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 될 수 있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리 안에서만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너희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관계 하나 되지 않는 거야. 평생 부닥끼고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저 말하면 이 말하고 평생을 싸우면서 사는 게 이게 부부 생활이다. 형제들도 그렇잖아. 너 한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평생 싸움박질 하잖아. 피를 나눈 혈맹인데도 불구하고 싸움박질 하는데 오죽 뭐 남이 오죽하겠어. 하나 될 수가 있겠어? 절대 하나 될 수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 유엔이라는 기구가 뭐야? United Nation. 통합. 모든 국가가 우리가 하나 되자. 유엔이 그거란 말이야. 전 세계가 우리가 하나 돼서 뭉쳐보자 해서 만드는 게 유엔이야. United Nation.
유연히 뭐 의견이 만장일치 되는 건 너희들 봤어? 맨날 서로 어떻고 싸우고 말이지. 응?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이 세상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 될 수 없고 오직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때만 하나 된다. 시어머니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며느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고부 간에 갈등이 있겠어? 얼마나 좋겠어. 서로 어머님 그래 며느라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언제나 하나 되는 거야. 그런 가정은 뭐 얼마나 화목하겠어. 사실 말이지 이 집안에 사람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 집이 완전히 폐가망신하든지 아니면 그 집이 살아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야. 사람 하나의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망하는 거야 그 집안. 난 너무너무 많이 봤어. 집안이 깨져버려.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이제 뭐 젊었을 때는 뭣도 모르고 살아왔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첫째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난 자식 많은 사람들은 골 터지겠더라고.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얼마나 그게 머리가 터지겠어. 저는 요새 사실 마음에 굉장히 그 부분에서 내가 짓눌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선교하라고 보내주셨고 어쨌든 대를 이어서 정말 하나님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된다. 선교를. 그런데 자 우리 그래 아들도 그래요. 내가 늘 평생 이야기하는 건 너는 대를 이어서 이 일을 이끌어 가야 됐다. 물론 뭐 혼자 이끌어 가는 건 아니지만 같은 교육자들도 있고 같이 하지만 너는 정말 이 일을 이끌어 가야 된다. 내가 이제 앞으로 하면 얼마나 하겠어? 한 50년밖에 더 하겠어? 어쨌든 세월이 얼마나 빨라. 50년이 그냥 한순간에 가는 거야. 그래서 야 앞으로 네가 이걸 이끌어 가야 돼. 항상 귀가 아프고 가르쳐요. 너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어쨌든 말씀 안에서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겹들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제일 걱정이 그거야. 오래전부터 이거 빨리 보내긴 보내야 되나. 누구한테 보내나. 이게 지금 제일 걱정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본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심성이 착한 사람. 정말 착하고 오직 성교만 생각하고 오직 섬기는 마음. 요 두 가지면 된다. 못생겨도 괜찮다. 학벌이 없어도 괜찮다. 좀 모자라도 괜찮다. 그저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저 심성이 착하고 남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지금까지 하나도 안 나왔어. 이게 안타까운 거야. 이게 기도 제목이야. 어떻게든 하나 됐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일생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야. 그러면 하나 된단 말이야.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성패는 뭐냐? 하나 되느냐 깨지는. 그런 말이야. 하나 되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성공은 뭐냐면 사람이 문제. 사람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거야.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면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뛰어나야 되고 뭐 전문가가 돼야 돼 하지만 저도 그리스도인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과 하나 더 있으면 좀 능력이 떨어지고 부족해도 누가 그걸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실 우리 지금 이 학교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시작된 지가 벌써 한 15년 이상 됐어요. 지금까지 사실 여러분이 우리 이 사역이 보면 어떻게 보면 참 편안하고 쉬워 보이는 사역이기도 하지만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첫째로 이 젊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젊은 아이들만큼 다루기가 더 힘든 애가 누가 있어. 또 그리고 더군다나 이 중국이나 외국 아이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아이들에게 이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어떻게든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 간절한 사명과, 또 여기 온 아이들이 뭐 처음에 아무리 뽑아서 와도 믿음이 제대로 준비된 아이가 누가 있겠어. 그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 빨리 변화시키고 훈련시켜서 이 아이들을 선교사로 만들어서 이 외국 아이들 6개월 안에 이 모든 일을 다 끝내야 된다.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 먼저 변화시키고 또 외국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실은 항상 이렇게 영적인 그 부담감, 중압감, 그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6개월 동안 마음을 다해서 훈련을 시켜놨어. 이제 좀 설만해. 알아서 척척 하고 말이지. 이제 좀 설만하면 또 다 가버려. 또 그러면 처음에 또 뽑아가지고 또 그걸 또 훈련시키고. 그런데 나는 우리 부교역자들이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이 사역을 못해요. 지금 이 기숙사에서 너희들하고 10년을 같이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봐. 나 아찔한 거야 이거. 이 정말 너무 아찔한 거야. 너 생각해봐. 애들이 처음 오면 6개월마다 그걸 겪어야 된다 이 소리야. 애들도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어떤 거는 띵해 있지, 어떤 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레지스탕스가 불타고 있지. 그 많은 애들 일일이 그거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참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그것도 거지만 밥도 그래요. 처음에 와가지고 이 요리하는 애들 내가 한번 먹어봤는데 못 먹겠더라 진짜. 처음에 애들 요리했다고 막 해가지고 간이 맞아, 뭐가 맞아. 6개월마다 그 맛짜가리 없는 밥을 몇 개월 먹고 이제 6개월쯤 돼가지고 조금 간 맞으려고 하면 또 가버려. 또 간 안 맞는 것들이 와가지고 또 그걸 10년을 말이지 여기서. 이거 너희들 정말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야. 너희들 이 부교역자들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집에서 이렇게 같이 10년을 산다는 거, 나는 하루도 못 산다. 야. 맨날 졸고 앉아있고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참 이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역자들을 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조직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동력자의 그 힘이 큰지 너희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 하나 키우기도 너무 힘들고 어떻게든 좀 여기 동력자들 많이 키워보려고 여기 벌써 여기 데려다가 신학도 시켜보고 했는데 몇 년 있다 되면 다 가버려요. 밥 맛없어 못 먹겠다. 간 안 맞다고 간단 말이야 다.
어떤 조직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행할 수 없다. 하나 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도 말이지, 내가 그래서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 결혼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거만큼 위험한 게 없어. 내 인생이 끝나느냐, 생과 사의 갈림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결혼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 내가 지난번에 너희들 저런 건 해줬잖아. 부모님하고 기껏 살아야 뭐 20 몇 년이야. 뭐 조금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남편하고 살아가는 거, 요새 평균 연령이 보통 뭐 80이 넘잖아. 한번 생각해봐. 50년 이상을 같이 살아.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하나 되지 못하고 상처받으면 너 하루가 천년이 하루가 천년. 근데 50년을 어떻게 살겠어? 하루가 천년인데 너 미치는 거야 너. 그러니까 너희들 결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정말. 맨날 세상에 기준을 가지고 뭐 대학 어디 졸업했니, 키가 몇이니, 뭐 그 헛된 것만 바라보고 말이야. 정말 너희들이 뭐냐면 정말 이 내 배우자가 될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절대로 인간 하나 될 수 없어요. 뭐. 너희들 무슨 결혼할 때 뭐 싫어하면서 결혼한 사람 누가 있어 너? 죽을 만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야. 너 알아? 이 남자 아니면 난 죽겠다. 이 여자 아니면 나는 죽겠다. 내가 그저께 참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봤네. 뉴스에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 어떤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 여자가 안 받아줄까봐 최고의 그 극적인 프로포즈를 하더라고. 그 여자를 이렇게 초대했어요. 그 친구들하고 초대해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데 그 여자에게 반지를 주는데 어디 사냐? 옥상에 사는 거야. 옥상에서. 옥상 난간에 서가지고 고층 빌딩에서. 거기서 이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제 누가 이제 여자에게 줄 반지를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던져줘요. 그 옥상, 이 난간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받다가 떨어졌어. 옥상에서. 반지를 받다가 추락한 거야. 야, 이 여자가 프로포즈를 받다가 막 그냥 기절 초풍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난간에 쫓아가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막 완전히 사색이 돼가지고 막 그 난간으로 쫓아가는 거야. 지한테 프로포즈한 남자가 죽었으니까. 갔더니 아래 봤더니 이놈이 그 물침대 같은 거 잔뜩 쌓아놓고는 거기에다 이대로 플래카드 들고 있는 거야. 내 프로포즈 받아달라고 누워가지고 이 짓하고 결혼했다. 이 짓하고 결혼해도 하나 안 된다 이 소리야. 나는 그게 듣고 싶어. 쟤들 언제 헤어지나? 별짓을 다 하고 가정을 이뤄도 얼마 못 가면 다 남남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충격이잖아. 세계에서 이혼율 1위야. 이혼율이죠. 한 집 건너 이혼한다. 한 집. 그것도 또 1년 안에. 심지어는 너희들 신혼여행 가서 남남이 돼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너? 신혼여행 갔다가 딴 비행기 타고 갑자기 따로 끝났어. 그냥 그걸로. 너무너무 많아.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 애들은 애들대로. 하나 되질 않는 거야. 하나 되질 않아요. 뭐 대화만 하면 다 그냥 싸움만 하는 거야. 입만 열면 싸우는 거야. 서로 안 맞아. 얼마나 충격적인지 말로 못해. 하나 되지 못하면 뭐냐? 고통스러운 거야. 일생이 고통스럽단 말이야. 대화를 하면 그래요.
내가 옛날에 참 그 이솝 우화를 보고 굉장히 그 은혜 받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너희들 그거 저 뭐 석은 사과 이야기 알지? 그 나도 지금 이게 하도 줄거리가 길어가지고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 할아버지가 뭐 소를 가지고 가서 돼지하고 바꾸니까 뭐 정말 잘했다 할머니. 이제 우리 돼지 뭐 키워서 너무 좋겠다. 또 이제 돼지를 갖고 오는 날 나가더니 닭 한 마리 하고 바꿔온 거야. 그러니까 또 할머니가 이제 우리가 달걀 먹게 돼가지고 너무 좋다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 어쨌든 뭐 계속 가가지고 나중에 뭐냐면 썩은 사과하고 바꿔왔어. 그런데도 할머니가 뭐 썩은 사과 가져서 너무 좋다고 막 그런 거야.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 소리야. 근데 아무리 좋은 일이 해도 맨날 그냥 잔소리 해제끼고 반대 의견 내고 하는 것마다 토달고는 이러면 그게 지옥이지. 그게 사람 사는 거겠으면 무조건 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하나 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냐? 바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정답을 알려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의 마음이 뭐냐?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순종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 됐다. 하나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노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이 땅에 구원이란 단어가 있을 수가 있겠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인도에 간 한 선교사가 힌두교 성녀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어느 날 함께 그만 길을 가다가 이 선교사가 실수로 개미 굴을 밟아버렸어요. 이것을 본 힌두 성녀는 놀란 얼굴을 하면서 아주 그 실책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큰 실수를 보느냐. 당신 이렇게 큰 살생을 했으니 어찌하겠소. 그 선교사가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개미들에게 그러면 사과를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성녀가 길은 하나밖에 없다. 당신이 죽었어. 개미가 되어가지고 개미한테 직접 사과하시오. 이러더라. 그대로 윤회서를 믿으니 그 말을 들은 선교사가 크게 깨달았다는 거야. 맞아, 바로 이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죄인이 되지 않구나. 절대로 우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도 없다는 것, 그걸 깨달았다는. 여러분, 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탄절날 또 내가 설교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냐?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셨다는. 하나님이 친히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은 하나 되는 길, 이거밖에 없단 말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하나 될 수가 없고 이룰 수도 없다. 没有的话呢，我们就只能 6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가 자기를 비웠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단 말이야. 这里有很 MT 大的真理。 자기를 비웠다. 这里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체를 벗어버리셨다는 거. 空掉了自己， 지극히 높으신 분이 他是很， 자신의 모든 신분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但是他为了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거.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为了见我们， 자기를 비우신 분이다. 他反倒虚己， 이 다미안 신부라는 그 책이 있어요. 감동적인 책이 있는데 他写了一个 이 다미안 신부라는 很 사람은 感人的书， 평생을 문둥병자와 함께 살다가 죽은 生 사람이에요. 当中都跟那个 그가 문둥병자들이 사는 몰로카 섬을 이렇게 방문을 했다가 그 문둥병자들이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들을 전도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많은 구호물자들을 가지고 방문해서 그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전도를 하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没有一个人 건강한 사람이 자기를 돕는 것은 그저 사치에 불과하다. 就是见 자기 만족이고 去帮助他们， 자기 자선행이고 그저 자기를 위한 他 것이다. 们觉得不是为了自己， 도덕적 향락주의라고까지 비난을 한 名誉的 나보다 못한 사람 道德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베푸는 자로서의 这些 그 즐기는 거 这些， 그걸로밖에 안 받아들이더라고. 他们就 그들이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然后他后来 저에게 到 문둥병을 自 주세요. 己的位置，然后他向 저도 문둥병자가 되게 해줘요. 그래서 그는 결국 문둥병자가 되어서 다시 그 마을로 찾아가고 他得了大麻风， 그때 비로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더라. 他们去，哦，那 문둥병자 되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接受他们， 결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他没有 그래서 우리나라 得 그 大麻风， 속담에도 과부가 과부 심정한다. 그런 말 있잖아. 호래비가 호래비 심정할. 같은 처지에 대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는 没 거예요. 有 아무리 갖다 도와주고 백날 해봐야 的话呢，我们 그게 와닿질 않는단 了解 말이에요. 不了对方。 오늘 주님께서 죄인이 되시지 않고 主呢， 우리와 하나 될 수 없어.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야. 이게 복음이야. 하나님이 그냥 높은 보좌에서 앉으셔가지고 죄인들 하나씩 올라와. 不是在那个天国上， 그래서 심판하신다면 高宝座上坐在那里，然后等 그게 무슨 은혜가 있겠냐 他 말이야. 把那个自己的 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 为人来到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친히 종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자의 자리에 答案是 내려오셨다. 最伟大的， 여기에 因为 이 他以人的样子来到， 복음에 참 의미가 있단 让 말이야. 我们可以听到福音， 비웠다. 才有更大的意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본체를 버리신 것. 他是为了拯 있으면서도 없는 자처럼 救了自己， 알면서도 모르는 자처럼 힘이 있어도 무능한 자처럼 就像他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知 마음이에요. 道一切，但是就像不知道一切， 예수님이 就是拥有一切，但是就像没有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有 아니잖아요. 能力，但是就像没有能力的样子来到了这里。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신문할 때 빌라도가 是耶稣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봐라. 耶稣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价 거야. 钱，
이 사람이 누구냐? 审判他的人， 지난 3년 동안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没有人像 이 기적을 행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여기서 끌려와서 이렇게 채찍질에 맞으면서 是就是让 Behold this 这他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觉得没有罪，他觉得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형벌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了解不了他为什么得 예수님이 处罚。 그 능력의 하나님이 耶稣是能力， 예수님은 예수님 생애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 있다고 그래. 그게 뭐냐? 장례식이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요. 因为他 죽은 자를 다 살려. 有的人说耶稣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위대한 这件事情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채찍에 맞으면서 死人都是 죽어가고 있냐 이 소리.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没有 아니야. 能力，所以实在是 우리와 같은 동일한 죄인이 되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成为 주님이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所以呢，他 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丢弃了自己 불교와 기독교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的权威。 출가한다 그래 출가. 是佛教 인생은 다 무상하다. 그래서 成为那种，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因为他们觉得人生 마음을 다 비우고 도를 닦는다. 没有什么意义， 도를 닦기 위해서 丢去他们一切， 절에 간다. 去修行。 이걸 출가라고 그래 출가. 这个叫出家， 집을 나가는. 이게 뭐냐 출가잖아. 집을 나간다. 근데 같은 다는데도 앞뒤가 바뀌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 가출. 이것도 집을 나가. 是 둘 다 집을 나가는데 하나는 집에 나가가지고 어디 술집에 가 있고 유흥가에 가 있고 하나는 집을 나가지고 절에 가 있고 요게 출가와 가출의 차이점. 별거 아니야. 青少年们 다 집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야. 内奴役， 그런데 뭐냐 이 불교는 뭐냐면 다 버리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거야. 다 버리기 위해서. 근데 기독교는 뭐냐 修行，但是基督教呢， 나를 버려. 다 버려. 비워 나를. 也是 버리기 위해서 비우는 게 아니라 얻기 위해서. 自己的一切， 얻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거야. 就是他们为了得到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放弃一切， 내 자신을 为了 버리는 得 거야. 到耶稣而放弃一切， 내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의 要放弃自己的欲望、 목적과 기쁨과 쾌락과 이 모든 걸 다 自己 버리고 的快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비우는 것이고 불교는 그냥 비우는 거야. 放弃一切。 그냥 MT로 살아가는 MT로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佛教呢， 이게 차이점이에요. 失去，要丢 예수님은 是 스스로 觉得没有 자신을 비워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주시고 죄인이 되어서 철저하게 죄인으로서 所以呢，有这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是为了我们。 한 인간으로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마지막으로 约翰福音19章 부르짖은 말씀 내가 목마르다. 耶稣 육체의 그 在 고통 十字架上的时候， 육신의 고통을 人们说 그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느끼시면서 跟我们一样 우리를 대신해서 受我们 돌아가셨다. 的那种苦，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他是彻底的， 요한이 많이 컸다. 제 요새 다 연애 많이 받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말씀은 뭐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다.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순종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是一 복종은 顺从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납득이 가지 않아도 따라가는 거. 服从就是 그리고 굴종이라는 단어들. 굴종은 억지로 하기 싫은 걸 죽지 못해 끌려가는 거. 이걸 굴종이라고 해요. 是服从。 예수님은 성경이가 복종하셨다.
그건 이제 겟세마네 기도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是耶稣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这个生祷告的时候， 참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像 장면입니다. 那种汗从 주여 血一样那种。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祷 주시옵소서. 这个时候， 이 잔, 이 십자가의 这 잔을 个杯子， 예수님도 육신의 就是他不想受那些。 모습을 가지고 계시기 就 때문에 像那样，他 이 십자가의 他 그 祷告的原因 고난을 想免 물리쳐 달라고 免那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这 모습입니다. 样的公司，对的，他这样子这样。 제가 참 어릴 때 내가 중학교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주 그야말로 진리를 성경을 막 너무너무 깊이 파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목회자할 때 많이 와서 그래서 훈련받고 이랬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이분이 너무 깊이 파다 보니까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 그 나중에 참 안타깝게 좀 잘못됐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어느 중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인류를 구원할 예수가 어떻게 그까지 십자가 하나 앉으려고 말이지 막 피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냐.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잖아. 그 이 목사님 그걸 갖고 이제 연구를 한 거야. 그래 그럴 리는 없지.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혹시나 실패할까봐 그 실패의 잔을 실패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다. 근데 그때는 내가 굉장히 맞아 정말 진리다 은혜다 했는데 내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응?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한 것은 십자가. 왜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무화과로 달리실 필요도 없고 만약에 오직 신으로서 인간의 요소가 아니고 신의 요소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면 아프게 사나도 안 아프지. 무슨 고통이 있대 신인데. 철저하게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인간적 고뇌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종.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이 아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오늘 인간이 가장 복종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버린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게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대통령 하던 사람 보고 나중에 크게 나라에서 배려해서 대통령 하셨으니까 어디 가서 시장 한 자리 하십시오. 우리 나라의 대통령 한 사람은 국무총리 시켜줘도 안 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내가 대통령 했던 사람이 어디 국무총리를 하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 하고 나면 나이가 젊든 늙든 그냥 더 이상 아프다는 그냥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그 왜냐 명예 때문에 그래.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에 만약에 장로님 보고 장로님 요새 예배 시간 자꾸 졸고 말이지.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집사하세요. 집사를 내려갔어요. 그 장로 교회 안 와요. 그 사람도 교회 안 와. 목에서는
아, 장로에서 집사로만 내려도 교회 안 온다고 너. 打瞌睡， 그만큼 명예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明天开始成为执事吧。这样 근데 참 他肯定 이 나라는 또 특이해요. 이 서양은 그만큼 우리하고 사고가 달라. 생각이. 이 나라 대통령 한 사람들 뭐 하는지 我 알아? 们的总统呢， 대통령 하고 난 뒤에 대사로 나가 대사. 어? 미국 대사로 나가고 유엔 대사 나가고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다 그랬어. 他还是当了。 야 대통령 참 대사로 나가라면 한국에 이거보다 모욕이 없어. 근데 대사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뭐 했나 진볼즈라고 아주 이 나라 수상을 오랫동안 했던 분인데 미국 대사 갔다 나와서는 또 일거리 없으니까 뭐 하냐면 키위뱅크. 그때 키위뱅크가 생겼어. 조그만 우리나라 뭐 협동조합 같은 이런 농협 같은 조그만 거. 거기에 또 은행 장으로 가더라고. 어? 이 나라는 그런 게 좀 달라. 근데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 이게 참 이런 거 이해하기 좋게 잘 돼. 야 대통령 했던 사람 보고 어디 가서 뭐 동장 하나 갖고 이러면 이거는 이거보다 수치스러운 게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죄인으로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지불하고 형벌을 받도록 이걸 복종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성경은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뭐냐? 죽기까지 복종해라. 그 말씀이에요. 죽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뭐냐? 죽기까지 복종하고 따라가는 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충성, 내 마음을 다 내놓는 게 충성이거든.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 바로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여러분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이든 복종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거의 싸움이야 일생 동안. 너희들은 일생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생은 뭐냐면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야. 그거 일생 동안. 내가 무슨 출세하고 성공하느냐 높은 자리에 가느냐 내 뜻을 이루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일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의 문제란 말이야. 알아? 일평생 그걸 갖고 싸우는 거야. 내가 지금 내 뜻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지 일생을 그걸 갖고 싸우는 거야. 이게 믿음의 생활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일평생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려고 발부둥 치고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9절에서 10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입을 예수 이름에 굳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아멘. 자 이제 잘하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복종하셨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이제 그 다음 일은 누가 책임지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종하고 났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도 이제 잘 알아요. 우리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길이 뭐냐?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크게 쓰임받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가느냐 거기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서시느냐 안 서시느냐 그게 달린 거야. 내가 높아지려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내가 서임받겠다고 발버둥 백날 쳐가라.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이 거짓 가르침들이 판을 치잖아. 하나님 앞에 서임받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돼야 된다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서임 받으려면 준비해야지. PhD 받고.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빛이 돼야 돼. 빛이 되려면 PhD 받아. 아니 있지. 애들 모아놓고 청년 집회 있다 소리하고 자빠져. 전부 다. 얼마나 거짓된 거야. 우리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사건 속에서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죽기까지 따라가는 거.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래요. 저는 일평생 뭐 그 싸움을 사고 살아왔는데 군대에서도 3년 내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은 3년 동안 그런 위협과 고통과 두려움 막 죽이려고 막 이 고참들이 목에다 칼 갖다 대고 막 그냥 술 먹으라고 막 그냥 칼을 목에다 대고 어떤 상황이라도 거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죽어도 타협하지 않는. 주일날 주일 성사하기 위해서 교회 가려고 할 때 그 많은 놈들이 잡아 죽이려고 고참들이 말이지. 그냥 맨날 끌려가서 화장실 뒤에 가서 맨날 두드러 맞고 말이지. 뭐 별별 것을 다 겪어도 끝까지 내가 주일 성수를 했더니 그게 이제 내가 할 일이야.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근데 군대 3년 동안 내가 체험한 기적이라는 건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요번에 내가 안타깝게 여러분한테 군대 간증을 다 못 해줘서 부분적으로 잘라서 조금씩 해줘가지고 그거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또 반복 어떤 걸 해줬는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못 해지고 또 했던 거 또 하고 할 거야. 문제는 그 3년 동안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했고 제가 이제 공군에서 35개월 동안 군 생활했는데 나만큼 정말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어려움 없이 군대 생활을 마친 사람 나만큼의 혜택을 받은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몰라 뭐 있는지 뭐 내가 본 사람 중에는 없어. 나는 사병으로 군대를 갔지만은 그 전반기에 한 1년 동안 믿음을 지키려고 그런 모든 어려움을 한 1년 반 정도 그런 고난을 딱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딱 통과하니까 그 다음부터 집에서 출퇴근하게 집에 출퇴근. 너희 사병이 어떻게 집에서 출퇴근하겠어? 나는 군 생활 반은 이 상상도 못하고 자가용 타고 그 당시에 자가용이 어디 있어 너? 제일 좋은 차가 포니투야 포니투. 우리 학군 단장 대령이 타고 다니는 차가 포니투예요. 내가 그 차 타고 말이지 매일 아침 대학에 가가지고 항공대학 내가 항공대학에서 1년 반 있다가 제대했는데 항공대학까지 매일 아침 자가용 타고 딱 가가지고 내가 군대 가기 전에는 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 좀 하려면 서울 시내에 그런 도서관이 몇 개 있어요. 내가 주로 갔던 데가 저기 뭐야
거기가 어딘지 몰라. 한국일보 있고 뭐 그런 삼청동 쪽 어디 무슨 도서관이 있어. 거기에 도시락 하나 사들고 말이지. 그 도서관 가려면 새벽부터 줄 서야 돼. 그 도서관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근데 군 1년 반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군 3년 동안 내가 두 가지 기도를 해. 하나님, 첫째는 어느 곳에 갈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주일 청소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이 기도했어요. 그 둘째 기도는 뭐냐면 주님 3년 동안 허송세월 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영어를 해야 된다. 그때부터 내가 이 외국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 영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시. 사실은 내가 공군에 들어간 목적도 공군 가면 미군들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공군을 갔는데 평생 사는 동안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시련을 다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군 반 1년 반을 항공대학에서 자가용 타고 가가지고 집에 출퇴근한 거야. 우리 대령이 반포에 사는데 그분을 아침에 모시고 가서 내려주고 저녁에 또 집에 내려주고 난 집에 가요. 집에서 살았어.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 완전히 신앙에서 자유하고 주일날 누가 감히 나를 불러. 내 교회 가야 되는데 어느 대령 할아버지라도 못 불렀어. 내가 주일날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신앙에서 자유함을 주고 그 다음에 학군단에 딱 가가지고 아침에 가서 뭐 하는지 알아? 딱 들어가면 중령부터 해가지고 모든 장교들이 도열해가지고 경례해요. 차 딱 들어오면 딱 경례. 다 나한테 하는 거야. 왜냐면 내 상관은 내 뒤에 있고 운전병이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받는 거지. 그럼 속으로 쉬어. 딱 이렇게 기쁘게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대령이 딱 내리고 이제 차가 차고로 딱 들어가면 이제 또 뭐가 도열해. 이제 방위병들이 한 20명이 또 딱 도열해가지고 이제 나한테 격려하는 거야. 딱 오면 방위병들이 아침 딱 차려줘요. 그 아침 딱 먹고 그 다음 다 할 일이 없잖아. 공부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공부를 어디서 했냐면 거기 뭐 내 방이 따로 없으니까 그 무기고가 있어. 이렇게 총들 넣어놓는 무기고에 그 어두컴컴한데 책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매일 공부를 해요. 내가 그때 지금 영어 단어를 다 외운 거야. 22,000, 레비니션 22,000, 33,000.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뉴질랜드 땅에 20년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많은 서류들 너희들 뭐 법률적인 서류 뭐 얼마나 회계적인 서류 은행 서류 산더미같이 매일 내가 그거를 결제를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업무 보면서 한 번도 영어 사전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보면 그냥 다 내가 뜻을 안다 이 소리야. 그만큼 내가 그 단어를 다 아냐 그건 아니고 찾기가 싫어.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뭐 알면 아는 대로 뭐 알잖아. 대충 보면 무슨 소리 무슨 헛소리 하는지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정말 그때 단어를 많이 외웠는데 하루 종일 단어 외우는 영어 단어 외우는. 근데 하루는 그 창고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 허두비 대령이라고 이분도 아주 학구파야. 이분도 뭐 카나다에서 무관으로 몇 년 있고 이러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보니까 아 세상에 공군에 이런 애가 없는데 이 운전병이 어째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나. 보니까 엄청 수준 높은 단어 책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이 단장이 그 행정장교가 있어. 대위를 불러다가 저 애가 저렇게 공부할 곳이 없어서 저 무기고에서 저렇게 공부하는 게 책상 만들어주라고. 책상 만들어주라. 사무실. 그래가 장교들 있는 룸에다가 내 책상을 딱 만들어주는 거야. 여기서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하는데 너 한번 생각해봐. 겨울에 얼마나 추워. 겨울에 추운데 장교들은 뭐냐면 전부 다 나가서 이 훈련시키는 거야. 애들 대학생들 훈련시키고 잠시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막 추워가지고 손 이렇게 불쬐고 또 뛰어나가고. 나는 하루 종일 따뜻한 난로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야. 밥 차려주고 또 자가용 타고 출퇴근하고 그냥 1년 반을 1년 반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최고의 대우를 받게 해주시더라 이 소리야.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 조건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할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우리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단 말이야. 이 뉴질랜드 땅에 와서도 이건 정말 하루하루 삶이 이건 뭐 정말 하나님의 기적, 모든 게 다 기적이야 기적. 너희들 이 뉴질랜드 땅에 와가지고 날고 기는 사람, 이 뉴질랜드 아무나 오지도 못해요. 여기서 영주권 받으려면 이건 뭐 날고 기는 사람들 아니면 못 받아. 이 영주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 뉴질랜드 와서 영주권 받고 너희들 밥 세끼 해결 못해 너. 지금까지 이민 와가지고 반 이상이 다 망해가지고 다 돌아갔어요. 지금도 뭐 여기 남아있는 한국 사람들 기껏 해봐야 뭐 하고 있어. 전부 다 뭐 청소하고 뭐 식당이나 하고 뭐 가게나 하고 밥 세끼 해결하기가 피눈물 난다. 근데 이 뉴질랜드 땅에서도 우리 얼마나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냐 말이야. 이 뉴질랜드 기독교 국가, 이 사람들 선교, 세계 선교 최대국이라고 자랑하는 이 사람들도 만들지 못하는 이 선교센터를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그렇게 공간을 제공해주고, 또 이 뉴질랜드 땅에서 어디 이렇게 1년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말이지, 신앙훈련 시키고, 이게 뭐냐? 이 뉴질랜드에 내가 18년 동안 있으면서 이것을 이루시기 전까지 그 10여 년 동안 어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사건들 속에서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느냐. 끝까지 충성. 끝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빌딩을 주시기 10년 전에만 해도 어제도 내가 우연히 밤에 그 처음에 빌딩을 주셔가지고 막 우리 여기 장생들 최전도사하고 이렇게 그때 최전도사 처음 왔을 때인데 10년 전에 그 4명이 빌딩 앞에서 서 있는 사진을 어제 우연히 보게 됐어. 보니까 최전도사 많이 늙었대. 10년 동안. 자, 그런데 우리 최 목사 그때는 참 전도사도 아니었지 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죠. 근데 이렇게 내가 참 그걸 보면서 참 관계가 무량해요. 우리가 무슨 이 선교 빌딩을 주시기까지 뭐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 빌딩 주시기 전까지 우리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딩을 주시고 학교를 주시고 갑자기 지극히 높이신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 했어요. 지극히 높였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절대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구렁텅이로 들어가요. 변명도 하지 말고 칭찬에도 연연하지 말고 어떤 상황을 주시든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평가만 의식하라. 인간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참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이 빌딩을 주시기 전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내가 7년 만인가 이 빌딩을 주셨는데 그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잠을 못 자만큼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장학금을 준 거는 이 빌딩을 주기 훨씬 전부터 줬단 말이지. 지금 너희들 28기지 14년 전이야. 그러니까 이 빌딩을 주시기 4년 전부터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어. 우리 학교도 없는 没有这个学校之前 한국에 우리 아이들 데려다가 그 학교에다 학비를 내고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通过这些来 또 내가 얼마나 많은 给他们奖学金， 욕을 얻어먹고 한지 몰라요. 让他们 무슨 욕이 내한테 들린지 알아. 他 이야 저 선교사가 听过很多人 말이지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是 배속 채운다고 말이지. 很多人 애들 데려다가 他说他 영어 훈련 언어 연수 시켜가지고 神的意啊， 수익 올리고 말이 자기 배속 채운다고. 一些事 하나님 이름으로. 응? 来取义， 심지어는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까지도 그 부목사라는 인간이 나를 불러서 우리 애들 거기 어떻게든 믿음 생활 하려고 교회 데려갔더니 나보고 교회 이용해서 장사하지 말라고 애들 데리고 나가라고 이따위 소리 하더라고. 이 부목사라는 인간이. 가진 오해 듣고 가진 他 뭐 通过很 정말 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그런 소문들이 들려오고 했는데도 他的晚上 끝까지 因为 인간들의 칭찬, 인간들의 비판 그런 데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평가, 不能跟他 하나님의 뜻 靠了神的话语， 어떻게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他做什么 해야겠다. 都是 끝까지 충성했더니 그 많은 비난과 그 많은 오해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거야. 하나님께서 这样顺 그 입을 열었던 인간들이 무한할 수밖에 없겠고 갑자기 어느 날 선교센터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일들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다가 이 방송이 뭐 어쨌든 이 교민 사회에서도 내가 CBS에서 나갔던 그 간증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반영이 되고 수많은 교민들이 다 보고 또 하나님께 또 이 책을 표현해가지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고 이제 뭐 이야기를 안 해도 스스로 알잖아. 오늘 또 봐 에어컨 고쳐주고 돈 안 받고 갔잖아. 응? 응? 여기 선교하는데 돈 안 받겠다고. 이미 여기는 참 귀한 곳이고 젊은 아이들 훈련시키고 선교하고 복음 전한다는 거 이게 이제는 뭐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드러나게 해주신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나가다 보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귀하게 쓰신단 말이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